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미 말씀 다 끝났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제가 오늘 나눌 말씀들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뭐 한 번 더 그것을 복습해 보는 개념 정도로 갈 테니까요.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실 때 집중해서 이 시간 나오셨으니까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나오신 성도님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힘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선포한 말처럼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좀 특이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메리카도 아니고 아메림노스. 이게 뭔가, 그렇죠? 아메림노스 꼭 기억하는 우리 단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떠나가실 때 아메림노스, 자기 전에도 아메림노스, 내일 일어나실 때도 아메림노스. 우리 모든 일생 가운데 아메림노스. 뜻이 뭐예요? 염려가 없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가 없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잠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헌금 김영소 집사님 11조 건축 헌금, 이민재 형제님 건축 헌금, 박수찬 집사님 선교 헌금, 박순진 이경숙 집사님 감사 헌금, 권순부 성도님 감사 헌금, 방은주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보비 집사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기쁜 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많은 열매로 주님께서 화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남자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길도 아니고요. 가파른 산길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메고 있는 가방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삶의 많은 짐들이 염려들과 걱정과 근심들을 가방에 메고 끙짝끙짝하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강하게 햇빛이 내려쬐고 물도 없고 온몸에 기력이 다 빠진 그런 상황에 구세주가 등장해요. 지나가던 차 한 대가 와서 딱 서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타세요 했죠. 네, 타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제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차를 탔습니다. 여러분이 그 남자라면 차에 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짐을 내려놓겠죠. 무겁고 나를 짓눌렀던 그 짐을 바로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무겁고 험난한 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가방을 계속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배낭을 메고 가다가 힘이 들어서 또 겨우겨우 차를 탔으면 배낭을 먼저 내어 버리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남자는 그 무거운 배낭을 계속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인데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보면 학생들,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취준생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돈을 못 벌면 어떡하지? 내가 사기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경험들을 생각들을 하셨을 것인데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종류와 염려 그리고 근심들의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까지 찾아올 때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런 말씀 생각 자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네.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내가 이 스스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 스스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방법을 알면 했겠죠. 그렇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떡하지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최근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내가 코로나에 막 걸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있었어요.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실제로 걸렸어요. 걸린 그 확진을 받은 그때 바로 든 생각이 교회 어떻게 하지? 그때 한창 이 김동기 목사님 오신다고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떡하지? 비겸이 어떡하지? 걸렸으면 어떡하지?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제 몸과 마음과 정신을 휘감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염려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경은 염려를 무엇라 말하는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염려를 메림나워라고 했습니다. 이성을 갈라놓는 것. 우리의 이성을 갈라놓는 것이 바로 염려다, 걱정이다, 근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이성을 갈라놓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현재 성인 4명 중에 1명꼴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요. 코로나 때문에 5명 중에 1명은 이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 위험군이 전에는 약 3%였어요. 코로나 이전에. 근데 코로나 이후에 조사해 보니까 우울 증후군이 무려 5배는 17%라고 합니다. 자살 생각률도 4%에서 12%로 3배나 무려 증가한 지금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진료 환자는 2020년 85만 명에서 2021년 작년 기준에 93만 명, 무려 10%가 1년 새에 증가한 지금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를 그 원인을 현대인들이 하는 걱정, 염려, 근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변에 정신질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감기는 눈을 깨우기 위해서, 뜨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 따끈따끈한 말씀이에요. 엊그저께 밤이죠. 엊그저께 밤에 월요일 밤이죠. 한 8시쯤 됐나요? 밤. 밖에서 뭔가 바스락바스락 뭔가 둔탁한 소리도 나고 막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위에 살고 계시는 이웃 사촌 송한주 집사님이 작업에 갔다 오신 다음에 뭘 정리를 하시나 보다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한 30분 뒤에 소리가 안 나더니 또 나는 거예요. 동일한 소리가, 비슷한 소리가. 그래서 제가 마침 소리 나는 쪽 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고 누구세요 했어요. 왜냐하면 밖에 안 보여요. 꺼져 있기 때문에,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면 창고인데 여기는 밝고 밖에는 어둡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누구세요 했더니 안녕하세요라고 했나? 예라고 했나? 뭐라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급한 마음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속옷만 입고 있으면 바지도 입어야 되잖아요. 바지는 안 입고 바람막이 하나만 걸치고 쓰레빠 신고 갔어요.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갔는데 저희 집에 들어오려면 코너를 딱 꺾어야 됩니다. 계단 내려와서 코너를 꺾어서 딱 들어와야 돼요. 근데 꺾이는 부분에 웬 한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키도 저랑 비슷해요. 그냥 멀쩡히 생겼어요. 생긴 거는. 근데
말하는 게 어눌합니다. 왜 여기 계세요? 하면서 막 제가 물었죠. 근데 막 대답을 안 합니다. 하면서 알고 보니까 보일러실을 문을 열고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애기 뭐죠? 유모차 다 빼놓고 송환수 집사님이 나중에 쓰라고 주신 가스레인지 다 빼놓고 했던 거예요. 제가 거기서 쉽게 말해서 돌아버렸죠. 돌아버려. 왜냐하면 애기 거를 건드렸으니까 제 나름대로. 그래서 막 나가시라고 여기서 좋은 말 할 때 제가 좋게 말할 때 나가시라고 했는데 자꾸 막 위에 뭐 있는 것 마냥 막 부르고 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듣고 송환수 집사님이 등장하셨죠. 등장하셔가지고 딱 두 마디 했습니다. 뭐요? 그렇죠, 안수 집사님.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게 맞나요? 뭐요? 나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어요. 제가 아무리 나가라고 좋게 말할 때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여기 주거 침입입니다. 신고합니다. 듣는 말은 안 하는데 집사님이 두 마디. 뭐요?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 너무 멋있었어요, 안수 집사님. 아, 위에 든든한 우리 영웅이 살고 계시는구나. 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도 어눌하고 계속 횡설수설하고 정신이 좀 이상한 분이구나. 근데 송원 집사님 보시더니 보일러실에서 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춥다고 했거든요. 춥다 하면서 저 더 소름 돋았죠. 어쨌든 그래서 자물쇠도 새로 한 건 아니고 잘 잠궜는데 이런 정신 질환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죠. 건강 염려증 들어보셨습니까? 질병 불안 장애라고 합니다. 질병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염려에 휩싸여 쌓였는지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예시입니다. 예시. 아무 이상이 없어도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검사해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저 아픈 것 같아요. 검사 좀 해주세요. 막 하는 겁니다. 의사가 아무리 당신은 건강합니다. 괜찮습니다. 집에 돌아가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해도 아니에요. 제가 좀 아픈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큰 병에 걸린 것만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굳이 그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 병이 없이 병원에 갔지만 정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은 병이 찾아와요. 소화 장애가 오고 두통이 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배뇨에 장애가 오고 이런 정말 질병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건강하라고 병원 가는 것이 아니라 병을 얻으려고 병원에 가는 이런 이상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은 콜라가 아니에요. 이해하셨나요? 콜라가 아니고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염려,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나 걱정, 근심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목자교회를 담임하신 유기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에 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은 큰 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다지 큰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염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물컵을 예로 드셨어요. 이게 뭐죠? 물컵이에요. 물에 컵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든 김에 마시고. 근데 이 컵을 잠깐 들고 내려놓는 것은 힘이 든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컵 들어서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물컵을 몇 날 며칠 계속 이렇게 들고 있으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요. 팔도 아프고 아무것도 아닌 이 물컵 때문에 온몸이 쑤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라는 것이 암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잠도 못 자게 합니다. 이것이 밥도 못 먹게 합니다. 입맛도 떨어지게 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 마음의 시선을 다 빼앗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우리 심령을, 우리 영혼을 말라버리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단순히 그 염려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합니까? 저도 하기 싫습니다. 근데 본성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을 망치는 것 그 이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세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죄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가 과연 죄일까요? 그러면 두 번째, 방탕하게 사는 것이 죄일까요? 죄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염려하는 것이 죄입니까? 뭐 헷갈려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바로 염려도 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충분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과 근심, 염려들을 사실 우리는 죄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지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커녕 메말라 버립니다. 심령의 근심,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또 원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복하게 사는 것의 기준이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십니까? 아멘. 나름의 기준이 있죠. 돈을 많이 버는 것, 뭐 건강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염려라는 것이 왜 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기준들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현재에 두지 않습니다. 절대. 내가 지금 가족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은 왜 행복합니까? 제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서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라는 것을 현재에 두지 않고 미래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죄일까요? 바로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조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냥 미래에 내가 잘 돼서 행복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염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미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미래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이고 성경은 이 염려를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자신의 고민들이나 걱정들을 털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죠. 기도해. 그렇죠?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기도가 답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감사로 해야 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지 않나요? 감사로 기도하는 게 최고야. 일단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돼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하, 역시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정답입니다. 역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잡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이런 문장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안 되면. 만약에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네? 안 되면 즐겨라. 오케이. 안 되면 즐기시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다이어리가 있나요? 우리 12년 살았나요? 13년 산 우리 다이어리가 안 되면 즐기라.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이어리. 아멘. 좋습니다. 안 되면 즐겨야 되죠. 근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당당하게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게 왜 죄예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게 왜 죄입니까? 절대 죄가 아니죠. 그렇지만 죄예요. 왜냐하면 염려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술에 취하기를 했나, 방탕하게 살기를 했나, 내가 사기를 쳤나, 도둑질을 쳤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다는데 그게 왜 죄입니까? 염려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하지?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내가 그때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앞에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그렇다면 이 염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라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보심이라. 아멘. 맡기라는 것은 위로 던지다라는 거예요. 위를 향해 던져버리다. 한번 던져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역동적으로 좀 해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 오케이, 좋습니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라는 것을 던져버려야 되지 우리는 내려놓으려고 해요.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뭐 죽기도 하고 자꾸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로 어떻게 하라 했어요? 위로 던져버려라. 안 보이게 저 지붕이든 뭐 어디든 뭐 물가든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 염려와 걱정들은 이제 떠나가라 하면서 선포하면서 던져버리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 염려 있으십니까? 다 던져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케이. 아하, 그렇구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주어는 tomorrow입니다. 내일. 염려하지 말라 뒤에 나오는 그 내일이죠. tomorrow인데 내일이라는 게 뭘 한다고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뭐 사람도 아니게 뭘 염려를 한다는 건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일 이 tomorrow는 내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애초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 투마로우죠. 그리고 또 내일 투마로우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일 투마로도 내일도 주님의 것이고요. 내일도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내일도 주님의 것이고 내일도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있으면 때로 내일 눈 뜨면 당연히 내일이 오겠지. 그렇죠. 이런 확신에 은연중에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굳이 또 염려라는 것을 당겨와요. 오늘날 자기 전에 꼭 내일 해야 될 거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염려를 가지고 굳이 삶을 설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그 일을 굳이 미리 앞당겨 와서 오늘에 염려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라고 말씀해요. 오늘 염려 때문에 괴로웠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케이, 그걸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버려라. 나에게 던져버려라. 너는 내가 주는 평강을 누리며 오늘 밤을 평안하게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평안하게 주무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염려는 우리가 왜 하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없음의 증거입니다.
결국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마음 한뜻으로 눈을 크게 뜨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하, 믿음이 없을 때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면 되겠구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 되겠구나. 아, 그러면 우리 믿음이 생기겠구나. 염려가 없어지겠구나. 여러분, 들풀 보셨나요? 공중에 나는 새 보셨나요? 그 새를 보면서 염려가 없어지시던가요? 그렇죠? 아닙니다. 애초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죠. 백합합 따위가 뭘 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들에 핀 젖꽃 한 송이가 도대체 뭘 안다고? 꽃주제 새 따위가 비둘기 따위가 뭘 안다고?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데라고 하면서 또다시 염려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고 들풀을 봤을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봤을 때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고 먹이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국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결국은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 있으십니까? 그 시간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런 염려를 내어 던져버릴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어둡기 싫으면 불을 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염려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믿음의 등불을 피워달라고 구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라는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다시 한번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기지개 한번 펼까요? 네. 너무 주제가 어려우신가요? 염려. 뭔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눌려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나가실 때는 가벼운 몸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그 자체가 주님께 감사인지 그 자체가 얼마나 간직인지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게 내 능력으로 살아왔습니까? 내가 잘나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 하나로 있으라니까 있었습니다. 그 말씀 하나로 권세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을 우리가 염려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합니다.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생명을 주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염려가 찾아와요. 문을 나가면 염려가 찾아와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탓하실까요? 정죄하실까요? 염려가 죄라는데 또 왜 너는 죄를 짓냐면서 정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 마음을 뒤덮을 때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눈앞에 드디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고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던 가나안 땅을 두었는데 그 땅 바로 앞에서 모세가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죠? 가나안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아멘. 저 가나안 사람들을 우리가 절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인이고요. 우리는 한낱 메뚜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 처량합니다. 민수기 1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백성들은 가나안의 상황이 어떤지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그저 12명 중에 10명, 대다수긴 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말씀해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을, 확정되지는 않은 일을 당겨와서 염려했습니다. 아직 부딪혀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국 죽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걱정과 이 염려를 넘어서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을 제외한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 9절 말씀도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멘. 여러분, 물맷돌을 던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어요. 야, 너 나가면 죽어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조롱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 튕겨가라. 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 갑옷도 필요하고 이 창도 필요하고 검도 필요해. 다 가져가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았어요. 갑옷이 너무나 컸고요. 칼을 들기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곧 염려로 준비해줬어요. 사울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줬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준 갑옷과 칼은 아무래도 우리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갑옷과 무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부딪혀보자.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내가 나가보겠다. 여기서 염려한들 뭐합니까 여러분? 내가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감 있게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휙휙 돌려서 딱 던졌을 때 명중했습니다. 그렇게 골리앗이 쓰러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찾아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가 취해야 될 그 태도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을, 그 문제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한숨 쉬면서 불안해하고 낙담해하고 절망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나게 염려한다 한들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시선을 하나님을 향했을 때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나머지 10명과 똑같은 것을 봤지만 전혀 다른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10명은 상황과 환경을 보았어요. 그렇지요? 상황과 환경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10명이 본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상황과 환경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야, 우리가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의 주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려고,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역정시키려고 우리에게 이런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일까 기대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시행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만 보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그저 기다리실 뿐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들아, 딸아, 제발 나를 찾아라. 된다고 말해라. 가능하다 말해라. 나를 신뢰한다고 말해라.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 할게. 내 말대로 내가 할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맡길 때도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지는 그 모습대로 염려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가 지금 바라는 대로 원하는 모습대로 너의 염려를 기가 막히게 해결해 줄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 염려를 모두 맡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구해야 될 것은, 지켜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평강을 지켜내는 법 2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바꿔 말하면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도 없는 거 괜히 혼자 끌어서 당겨서 염려하고 있지 말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최선인가? 지금 내 모습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2번째 결론이에요. 거룩한 것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것에 최선을 다해라. 조금 더 다가오게 말씀드리면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분주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도 염려할 시간이 있어야 염려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염려할 시간이 있어야 염려할 수 있어요. 사실 염려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 우리 몸이 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기 때문에 염려하는데요. 바쁘면요, 분주하면 염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분주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내는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거룩한 것에 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염려하면서 살라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기억하는 분 있나 볼라 했는데 아메림노스. 1세기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볼 때 부르는 수식어가 바로 아메림노스였습니다. 어떻게 이용했냐? 아메림노스 바울, 아메림노스 요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메림노스는 염려하지 않는 자라는 말입니다. 염려가 없는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믿음의 산물입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저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우리 일평생 가운데 아메림노스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아메림노스 내 이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메림노스 금모. 다시 한번 시작.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은 모두 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아까 했던 곡이죠. 저기 2번 할게요. 기도할 수 있는데. 네, 박수 주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으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염려하지 말자, 아메림노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모든 나눈 말씀들 잊어버리고 까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메림노스, 아무 염려가 없는 자,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어 던진 자답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평강을 깊이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